저는 하늘을 자주 종종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 것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늘을 보면서 그 답답함을 해소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드론 아시죠? 이렇게 촬영, 하늘에서 찬양하는 거. 드론이랑 뭐 헬리콥터가 뜨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계시더라고요. 하늘을 보시는 분. 세 번째 어떤 분이 있냐? 우리 교회 1907 카페에 가면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요즘 몇 주 전부터 빠삐코라는 쭈쭈바가 있습니다. 그 쭈쭈바를 먹는데 마지막 한 방울을 먹을 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하늘을 보는 게, 저는 사진을 찍을 때도 하늘을 자주 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멋있지요? 네. 하늘을 보고요. 제 집사람과 함께 데이트 갈 때도 저 먼데 봐라. 꼭 이렇게 모자를 경로대 소풍을 갔을 때, 그리고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갔을 때, 그리고 경로대 선생님들과 함께서 야유회를 갔을 때 저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늘을 보는데요. 저희 집에 보니까 또 하늘을 보는 게 있더라고요. 언제 보느냐? 한번 또 사진을 볼까요? 와, 잠을 잤는데 국수를 먹다가요, 저희 아들이 국수를 먹는 옷에 막 국수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국수를 먹는 도중에 잠이 와갖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자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요, 땅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 미래를 쳐다보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요, 미래에 희망이 있고 밝음이 있고 꿈과 소망이 있고 한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희망이, 그래도 땅의 것만 찾으려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먼 데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정식 식사를 하고 사랑방 담당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사랑방 어른들이 안 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항상 추구합니다. 땅의 것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잖아요. 오늘 들어야 할 분들은 사랑방 어른들인데, 이 지역의 어른들인데, 우리들은 하늘을 많이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데, 그렇지만 오늘 이 하루 정말 우리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석 명절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땅의 것만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요, 소아시아의 루카스 계곡에 자리 잡은 세 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루카스 평원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히에라볼리, 또 동쪽에가 바로 골로새. 이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곳은요, 지역적으로 볼 때 유목민이 많습니다.
목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양예 또 염색업 이런 가공 산업이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져서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경에 두 차례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두 차례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도시가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되어집니다. 번창했던 이 도시가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2차, 3차 부류의 도시로 점점 전락하면서 사람들은 골로새를 떠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전래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도시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지주의라는 신흥 이단 사상들이 생기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말았죠.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흔들리고 있는 이 당시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모든 것이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아무 목적 없이 자연의 원리나 환경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저희들이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의 계신 곳을 바라보며 거기 속한 것들을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라라는 이 말은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계속 힘을 다해서 힘들여서 찾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저 높은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데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이 말은요, 애착심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벵겔은요, 즐기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저 높은 하늘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우리가 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애착을 가지지 말라. 땅의 것에게 너무 지나친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 위의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낼까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유치부 예배 가운데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한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다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의 환난과 재앙 그리고 전쟁과 기근, 지진, 살인, 폭력 등 모든 불행한 일에 있어서 근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죄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니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근본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가정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도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고요.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미련한 것이냐?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멧돼지가 있었는데요. 멧돼지가 도토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도토리를 너무 좋아해서 도토리 나무 밑에 가니까 도토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그 도토리를 먹는데 더 많은 도토리를 먹고 싶어서 땅을 파헤칩니다. 근데 도토리가 어디 있어요? 생기죠? 위에 나무 위에서 생겨서 때가 되면 톡톡 떨어집니다. 근데 이 돼지는요, 그걸 모르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도토리만 바라봐서 땅을 파니까 그만 그 도토리 나무가 살아 깨어 죽었게요. 네, 땅을 파니까요, 나무가 콕 쓰러져 갖고 도토리 나무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 멧돼지가 도토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만 찾으려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애쓴다면은 다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헛고생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 손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삶,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하늘의 것을 구했다면요, 하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의 것을 이렇게 찾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찾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가문이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찾는 저 높은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을 구하며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 그 감격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땅의 것만 찾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 아직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갖추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 땅의 것을 찾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 나아가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또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디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남들의 꼬리가 되지 않고 남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저 높은 곳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자녀 자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쉽게 낙담하고 또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저 천국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무엇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내가 본받아야 할 삶의 진정한 모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인간관계의 핵심은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한다면요, 슬픔은 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면 후회밖에, 내가 조금만 더 잘할 걸. 그런데 근심은 주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없을까 돌아보죠. 그러나 믿음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동물들은요, 네 발로 서서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두 발로 서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희망이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고,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는 이 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 보내시고,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에게도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대를,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명절 되셔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자손들 또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 자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